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뇨.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노니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이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괴로하고 괴로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5월 1일입니다. 금년도 벌써 4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3분의 1이 지난 거죠. 3분의 2의 세월이 우리에게 금년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무엇을 아끼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살같이 빠르게 지나는 이 세월 아껴서 주를 위해 쓰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자세히 살피고 주의 깊게 살피고 찬찬히 살피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연초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위해서 마음에 작정하신 것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말씀 읽기 계획은 착착 실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기도생활 여러분 뜻하신 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도생활, 봉사생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자의 의무를 감당하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때쯤이면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3분의 1이 지나고 3분의 2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보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제 지나간 3분의 1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지나간 과거는. 그러나 앞으로 다가오는 세월을 아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금요 집회가 있죠. 우리 금요 제자 훈련과 찬양 기도회가 7시 반부터 시작되고 우리 자녀들 유초등부, 중고등부 역시 금요 모임이 오늘 있습니다. 온 가족들이 다 함께 나오셔서 말씀 배우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 48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8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뇨.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노니. 이사야서는 새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역사적인 맥락에서 그 새 일은 뭘까요? 이사야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이루실 세일에 대한 약속. 그 세일의 내용이 뭐죠?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해방시키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되돌려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세일입니다. 하나님이 획기적인 세일을 그들을 위해서 이루실 거라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바대로 성취하신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우리들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세일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죠.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위하여 어떤 세일을 이루실까? 나를 위하여 어떤 세일을 예비해 두셨을까?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어떠한 세일을 계획하고 계실까? 그 세일이 이스라엘 백성에는 감춰져 있었습니다. 비밀이었어요. 은비한 일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6절 말씀에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세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무슨 일이라고요?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노니. 감추어졌던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성취하신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세일을 이루려 하실 때 먼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부르짖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바를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섭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구약성경 1105면입니다. 구약성경 1105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뭐하라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33장 3절 앞에는 뭐가 나오죠? 3절 앞에는 2절이 나오죠.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시작하시면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면 우리처럼 하다가 말지 않고 시작하신 일을 계속해서 지어 가시다가 이루어 가시다가 마침내 성취하십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내 인생 속에 이루어 가실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하던 어떠한 세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그것을 미리 알고 깨닫고 준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부르짖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내가 간구하는 바를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나타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르짖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샬롬 교회도 우리 교회 앞에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려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세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세일의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준비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인생을 무가치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용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려 하실 때 과연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깨달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을 해 주셔야만 하겠으며, 기도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기도하고 일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죠. 오늘 본 말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사야 48장 말씀에 돌아와서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를 무엇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연단하였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때때로 우리를 연단하시죠. 그 연단은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죠. 그래서 그것을 고난의 풀무라고 합니다.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멸망당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수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도구, 연단하시는 재료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두 가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시죠. 그 말씀은 순은보다, 스털링 실버보다 더 순결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순결한지 시편 12편 6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편 6절 말씀. 구약성경 810면 시편 12편 6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10면 시편 12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순결한지,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 은을 단련하려면 도가니에 두어서 단련을 한다는 거예요. 금을 단련하면 어디에 둔다고 하죠? 풀무에다가. 은은 도가니 속에, 금은 풀무 속에 넣어 단련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순결한지 흙도가니에다가 몇 번 단련하는 것 같다고요? 7번 단련한, 완전 수죠. 완전히 단련되어서
하나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은 같은 순결한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내 마음속에 이런저런 불순물들이 들어오고 또 그것이 습관으로 굳어져 가지고 내 생활 속에 청산되지 못한 구습들이 남아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첫 번째 도구,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너무 순결하고 흑도간에 7번 단련한 그런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우리 인격, 우리 영혼 속에 섞여 들어와 남아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그 말씀으로 제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신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하여, 연단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도구가 뭐라고요? 바로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오늘 본 말씀 이사야 48장 말씀에 보시면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무슨 풀무에서 택하였다고요? 고난의 풀무. 사람은 고통 속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너무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잘 나가면 회개하질 않아요. 이게 잘 되는 것처럼 잘 되고 있는데 회개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고난을 직면하게 되면, 곤경 속에 빠지게 되면, 좌절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돌아보게 되죠. 아니 현재 지금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누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부르짖지 않겠어요? 내 몸이 너무 건강이 넘치고 혈기가 방장하면 기도하지 않죠. 자기 건강 믿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데 회개할 이유가 뭐가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면 큰 고난이든 작은 고난이든 깊은 고통이든 사소한 어려움이든 우리는 일단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멈춰서 생각하게 되죠.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 돌아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거기서 건져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고통을 당하면서, 그것이 꼭 육신이 고통만은 아니죠. 마음의 고통도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니까 고통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단련을 받습니다. 모든 세상에 대한 미련, 죄악의 쾌락에 대한 미련 다 떨쳐버리고 우리 심령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는가? 우리 생활 속에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 고통을 겪게 될 때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우리 영혼, 우리 인격 속에 남아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다.
11절에 나온 말씀이죠.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위하여 말씀과 고통으로 우리를 단련하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서 오히려 감사하시고 회개하시고 부르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연단 받을 때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겪는 고통과 좌절 속에서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성케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연단받고 새롭게 되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맹인교회 이영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팔의 이재민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십자가 공사의 완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부흥회 이제 꼭 한 주간 남았습니다.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과 말씀을 저희들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심령과 가정과 생업과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